인터넷을 보다가 주파수라는 제목의 한 편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 글을 먼저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에는 무수히 많은 전파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주파수에 라디오를 맞추면 그 채널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무수히 많은 소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중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파수를 맞추느냐에 따라 그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부정적인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 부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리고, 내가 긍정적인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면 긍정적인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내가 어떤 주파수에 귀를 기울이느냐는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영성의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주파수를 세상에 맞추어 두면 어쩌면 당연히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 들리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두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만약 세상이면 어쩌면 당연히 세상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이익을 따라 행동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주파수를 맞추시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쫓아가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 다윗, 그가 세웠던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 이스라엘, 그 가장 강성했던 데를 보면서 우리가 그곳에서 뭔가 배우려고 합니다.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의 신앙,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더욱 건강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앙, 그것을 이 다윗의 삶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신앙이 좋은 다윗만 있어서 그 나라를 세웠던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을 쫓아가는데 가만히 그를 쫓아가 보니까 고비 때마다, 다윗이 고비를 만날 때마다 그 곁에 그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이라고요? 이때 이 상황, 이 형편에 들어가서 보실까요? 다윗을 선택할 이가 그리 많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누굽니까? 사울은 현실의 왕입니다. 다윗은 누구죠? 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입니다. 사울은 어찌하든지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는 게 더 유리해 보이십니까?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단이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 너는 급히 몸을 피해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급하게 도망하느라고 식량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도망하는 장수가 칼도 챙기지 않은 채 그는 급하게 피난해야 했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고요, 그에게 가서 조금의 식량과 제사장에게 무슨 칼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이전에 죽였던 골리앗의 칼을 그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칼을 얻어 다윗은 계속해서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노베에서 피해서 다윗은 블레셋의 땅 가드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우리 말씀 나누었죠. 가드 땅에 가서 가드의 왕 아기스를 만났습니다. 아기스 앞에서 들켰어요. 이 사람이 골리앗을 죽인 우리 민족의 원수 다윗 아닙니까? 발각이 난 것을 눈치채고 다윗은 급하게 몸을 변해서 미친 척하고 대문을 끄적끄적거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아게스가 미친 놈이 모자라서 내 집에 이런 미친 자를 들이느냐, 당장 내 집에서 쫓아내라.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간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블레셋에도 피할 땅이 없는 줄을 알고 블레셋이 전부 자기를 알고 있는 줄을 깨닫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가봤자 뭐 피할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동굴에 숨어 들어갔더니 여기저기서 다윗 찾아서 사람들이 찾아 들어왔습니다. 찾아온 사람들, 드디어 다윗에게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400명 정도의 사람이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도 모였으니까 다윗에게도 세력이 생겼다 싶습니까? 그래서 한번 싸워볼 만한, 붙어볼 만하지 않습니까? 한 400명 데리고 싸우라고 하면 붙어도 될 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망온 사람, 다윗을 찾아서 그 동굴에 도망온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전부 사울 정부의 눈 밖에 나가지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전부 실패자들만 다 찾아 들어왔습니다. 같이 살자고, 나도 좀 살려달라.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런 때 지금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때 높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 가서 미친 척하고 도망 나와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을 그때 높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울이 들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것이 본문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한번 머리로 그려보십시오. 큰 나무 그늘 아래 왕은 창을 딱 곤두세워 두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이 전부 그 곁에 섰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삼엄합니다. 지금 왕이 신하들을 혼쭐 내고 있는 장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1000부장 100부장을 삼겠느냐? 다윗이 너희가 먹고 살 땅을 주고, 다윗이 너희에게 관직을 주고, 다윗이 너희들을 높아주느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무도 나에게, 여기에 다윗이 나타났다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왔다가 갔다는데 아무도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 신하들을 혼쭐 내고 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사울의 신하들 중에는 아무도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조차 사울의 악정의 결과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다 다윗한테 가든지. 막 그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아주 용감하게, 무쌍하게 뭔가 결심을 한 듯이 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액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도액이 누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바로 앞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읽어보셨습니까? 도액 어디에서 그 이름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사무엘상, 특별히 다윗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인데, 말씀을 사모하고 신실한 성도들은 이쯤 되면 사무엘상을 쫓아서 평소에 매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하나 성경을 읽고 묵상해 오실 것 같아요.
만약 그러신 분이 있으면 22장 본문이 있기 이전 21장에 이 도액이라는 인물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을 겁니다. 2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사울의 신하라 그럽니다. 사울의 신하.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저는 지금 여기 이 도액이라는 인물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모두가 쥐죽은 듯이 고요히 사울의 눈치를 살펴보고 있을 때 아주 단호하고 용감하게 등장하는 인물 도액. 그를 보십시오. 도액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사울의 신하 중에 도액이라는 인물,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는데 그가 대답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도액이 지금 아무도 나에게 다윗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그럴 때 아주 용감하게 앞에 나서서 그 왕 사울에게 도액이 다윗을 고발하는 장면. 뭐라고 고발합니까? 다윗이 여기 노업 땅 제사장이 있는 곳에 찾아왔었고, 그곳에 성막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성막에 왔었고, 도액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었고,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었고,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칼도 주는 것을 내가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다윗을 고발하면서 그가 제사장 아히멜렉도 고발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사울에게 도액이 고발합니다. 생각해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의 위협이 무서워서 그랬을까요? 그럼 다른 군사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노발대발하고 있는 이 사울의 위세가 참으로 많은 군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유독 도액만 무서웠을까요? 왜 그랬을까? 성경을 제가 습관적으로 찾아봅니다. 뒤져봤습니다. 도액이라는 인물을 알기 위해서. 근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도액이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으니까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방법이 없나 싶어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성경이 알려줄 만큼 이 도액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22장 이 도액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22장 9절에도 그렇고요, 21장 7절에서도 그렇고요, 똑같이 이 도액을 소개할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힌트가 됩니다. 도액 21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더라. 22장 9절에는 에돔 사람 도액이다. 이후에 제사장을 죽일 때도 도액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다. 누구지요? 이 도액은 누구지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아십니까? 야곱과 에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입니다. 에돔 사람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이들은 전부 에돔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원수지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원수지간이었던 사이에 이 에돔 사람이라는 도액이 어느새 이스라엘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을까요? 이곳에 살아남아 보려고.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서 한동안 오래 살았었기 때문에 유학생들 말고, 저처럼 유학생들 말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이민 온 사람들의 생활을 저는 잘 압니다. 여기서 전부 미국 간 사람은 전부 화려한 궁전에 그 파티복을 입고 다 여자들은 공주처럼 남자들은 왕자처럼 그렇게 사는 줄 알죠. 돈도 많고 집에 뭐 차도 몇 대씩이나 되고 넓은 땅에 매일같이 집에 있는 수영장에 수영해 가면서 떵떵거리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의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아메리카노라는 커피는 저는 한국 와서 처음 들었어요.
정작 아메리카에는 아메리카노 커피가 없습니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베이컨을 아니면 스테이크를 아침에는 미국 사람들 스테이크 안 먹습니다. 스테이크 한 쫙 썰면서 이렇게 고고하게 먹는 줄 알죠?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남의 땅, 남의 나라,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이에 살아남아 보려고 그 사람들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에돔 사람 도액의 인생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지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어디에까지 올랐다고요? 그가 목자장이었더라. 사울의 신하 중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까지 올랐단 말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해서 최선을 다해 거기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그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이건 뭡니까? 인생의 기회예요. 기회.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는 봤어. 다윗을 봤고 다윗을 돕는 사람을 봤습니다. 왕이 이렇게 서슬이 부를 때 다윗을 도운 사람을 고발하면 자기는 아마 그 다음에 더 큰 이익을 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호기를 잡았어요. 호기를. 그래서 나섭니다. 내가 다 봤다고. 내가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을 봤고 아히멜렉을 그때 뭐 하는지 내가 다 봤다고.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매우 중요한 방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이 도액이라는 인물이 누구를요? 세상에서 어렵지만 힘들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다. 통하지 않는 나라, 믿음이 통하지 않는 이 땅, 신앙의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 시대, 그 속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열심히 발등치고 애쓰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기회를 붙잡고 더 높아지려고, 더 나아지려고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를 많이 닮았습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 그럴까요? 아마 그걸 바로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이다 할 만합니다.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자기 이익 중심의 삶은 잠시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잠시는 높아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내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이익 그 다음을 사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길 가다가 두툼한 지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얼핏 봐도 그 지갑에 현찰로 수백 수천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두툼한 지갑.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돈이 뭔지, 누가 왜 거기에 버려뒀는지, 왜 잃어버렸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건 그 지갑밖에 안 보이고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덥석 잡았더니 그 돈은, 그 지갑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거였어요.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인생 한 치 앞도 할 수 없다고. 그렇습니까? 그 말이 맞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우리네 사람들, 그들의 모습입니까? 그래요. 볼 수 없어요. 여기밖에 안 보여요. 이익을 보고 이익을 따라 산다. 하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내 발치에 놓여 있는 그 이익밖에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그걸 덥석 잡아서 다 무너지고 맙니다. 다 실패하고. 도액이 지금 보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이익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도액으로 실패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액의 보고를 들은 사울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와 함께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세웁니다. 다 불러 모읍니다. 다 와라. 도액의 보고를 듣고, 도액의 고발을 듣고 사울이 분노가 치밀어서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자연스러워 보이십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을 이렇게 소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교차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이에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할 때 제사장을 볼 때 하나님 보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왕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다 소환했습니다. 그것도 분기가 탱천해서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으로 제사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릅니다.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였느냐. 아히멜렉을 불러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다윗과 함께 역모를 도모했느냐. 보십시오. 왕을 대적하여 공모했다. 왕을 대적하여 공모하는 걸 뭐라 그럴까요? 한자로 그걸 역모라 그럽니다. 역모. 사극을 많이 보셔서 잘 아시죠? 역모는 뭐지요? 역모는 죽여요. 죽일 때 혼자 죽입니까? 삼족을 멸합니다. 삼족을. 역모는 고금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구별 없이 권세를 대적하고 역모, 권력을 뒤집으려고 하는 모든 세력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성공하면 권력이 바뀌는 거고요. 실패하면 전부 죽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 오늘 나에게 죽어보겠느냐, 이겁니다. 왕이 제사장에게 하는 말이 너 오늘 나에게 죽어보겠느냐. 왜 역모를 도모했냐. 그렇게 다그치고 있을 때 그 분노한 왕 사울 앞에서 아히멜렉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보면 14절에 이렇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였답니다.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만약 아히멜렉도 자기 이익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 순간 현실의 통치자, 현실의 왕 사울 앞에서 어쩌면 철저하게 모른다고, 아니라고 발뺌해 오를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는 미련하게도 그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오히려 사울에게 충고합니다. 뭐라고 충고합니까?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왕의 사위, 왕의 호위대장, 사울 왕실의 가장 존귀한 자 아닙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은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아히멜렉은 당연히 죽을 줄 알면서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급하게 계산해 봤을까요? 계산기 딱 두드려서 우리 얼마나 계산 빠릅니까? 0.1초 만에 다 계산해요. 어떤 편이 나에게 좋은 편인지 0.1초 순간 만에 불교의 용어로 찰나의 순간에 다 계산합니다. 다 계산이 딱 섭니다. 딱 서. 계산을 딱 해봤더니 딱 계산이 섰어요. 이제 사울은 무너져가는 정부고 다윗은 떠오르는 태양이다. 그러니까 다윗 편에 서는 것이 더 큰 이익이겠다 싶어서 다윗 편에 서고 사울을 대적하는 그 편에 선택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충분히. 그죠? 만약 다윗의 세력이 점점 강성해져가고 이스라엘 나라가 딱 이제 권력으로 딱 양분이 돼가지고 사울과 다윗이 아주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사울이 조금 더 센 것 같지만 그래도 조금만 있으면 다윗이 덮쳐버릴 것 같고, 그럴 때면 다윗의 편에 충분히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다윗은 지금 너무 처참한 지경에 있어요. 이방의 왕 앞에 가서 대문이나 긁적거리고 침질 흘리고 살아보려고 간신히 도망쳐 나와가지고 동굴에 숨어 들어가고, 그래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예요, 이때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의 편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러 방식 중에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자리가 이 방식들 사이에요. 이 방법들 사이. 아히멜렉을 가만히 봅니다. 아히멜렉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택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곧 다시 돌아와서 나를 구해줄 거야. 그래서 다윗을 택한다. 그런 입장, 그런 형편이 아니라고요. 그는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나고 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액도 아히멜렉에 했던 일을 고발할 때 분명히 이걸 고발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에 보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게 뭐죠? 기도하는 것을 내가 분명히 봤습니다. 기도하는 아히멜렉입니다. 그가 다윗을 위해 기도할 때 아히멜렉이 붙잡았던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권세, 다윗의 권력을 붙잡았을까요? 그는 기도할 때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할 때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히멜렉의 선택은 사울도 아니고 다윗도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한편으로 보입니까? 다윗과 아히멜렉이 같은 편으로 보입니까? 둘이 편먹은 적이 있습니까? 잠시 다윗이 아히멜렉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지, 그 이후에 지금 아히멜렉은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라 죽습니다. 아히멜렉은 죽어요. 아히멜렉의 가족 전부가 아들 한 사람을 제외하고 전부 죽습니다. 둘이 편먹은 적이 있습니까? 편먹은 적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같은 편에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 하는 뜻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편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아히멜렉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아히멜렉이 선택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곁에 아히멜렉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따르려고 하는 한 사람, 다윗. 그도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이라는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과 아히멜렉은 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윗과 아히멜렉,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우리도 서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이익을 쫓는 도액같이 살면 도액처럼 무너지고 도액처럼 멸망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조금 힘들어도, 아니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죠. 자기도 죽고 자기 식구 다 죽을 판인데 아무리 큰 위기가 닥쳐와도 언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아히멜렉과 같은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존대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이 들어서 주의 나라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십니다. 아히멜렉의 아들이 다윗 정부의 최초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히멜렉은
죽었지만 다윗과 함께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았던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아히멜렉이 살기 위해서는 사울의 손을 드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자기의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는 지금 이 순간 사울의 입장에 서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그래도 살아남아야지 뭔가 뒷일을 도모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일제시대 때 신사 앞에, 저 일제 신사 앞에 엎드려 절했던 한국 교회들, 한국 교회 목사들처럼 말입니다. 한국 교회 수많은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신사 앞에 엎드려서 우상 숭배했던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때 그들의 핑계가 그거였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남아야 교회도 존재하는 거 아니냐. 지금 한국 사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교회가 역사에 가장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한국 교회가 그때 처참하게 실패하고 세상의 편을 선택했던 그때 그 순간의 죄악,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했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절했던 그때 그 순간의 죄악을 한국 교회가 단 한 번도, 그때 엎드려 절했던 그 교회들이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회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뭐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적은 있었어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때 신사 참배했던, 우상 숭배했던 그때 그 교회들과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 고신교회가 한국교회의 양심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저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반드시 우리 고신교회를 중심으로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처절하게 회개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처럼 아히멜렉도 그래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더 큰 손해,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아히멜렉을 이런 사람을 일러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 부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은 막 속에서 뜨끈뜨끈하고 이상한 은사를 행하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아히멜렉과도 같은 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입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은 잔혹하게 학살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처지를 다 알고 왔을지도 몰라요, 아히멜렉. 16절에 사울이 외칩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너는 오늘 내 손에 죽을 것이다. 너희의 3족을 내가 멸해버릴 거다. 사울의 협박이었습니다. 그럼 단순히 협박이 아닙니다. 사울의 외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7절에 사울이 이렇게 모든 신하들에게, 호위병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라. 아히멜렉을 죽여라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라. 지금 이 한마디의 말로 사울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사울이 아주 철저하게 교만한 인물이었는데 그 교만의 실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소환할 뿐만 아니라 그를 책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죽여라,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라 외치는 이 사울의 문제를 아십니까? 이 사울의 문제는 그 속에, 그 마음 속에, 그 영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없을 때 죄 몸된 교회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죄 몸된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역사 이래 목사의 권위가 가장 땅에 떨어져 있는 시대래요. 목사를 제 친구쯤 생각합니다. 목사를 아주 없이 여겨요. 목사의 말들이 아주 땅에 떨어졌어요. 뭘 보여주는 걸까요?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 한 사람 더. 그 사람 바로 도액입니다. 에돔 사람 도액.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을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사울의 군사 중 호위병 중 누구도 칼을 들고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달려들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무서웠을까요? 칼 하나 쓸 줄 모르는 제사장이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서웠던 것은,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제사장 뒤에 서 있는, 제사장과 함께 있는, 제사장과 한편에 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 중 누구도 칼을 들고 제사장을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한 사람 더, 도액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칼을 들고 나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되 아히멜렉 죽이고 함께 죽인 제사장의 수가 85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보면 19절에 보시면 심지어 제사장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도액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살아보려고 제 이익을 추구해서 이 좋은 절호의 찬스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더 높아질 수 있는, 이 이방의 땅 이스라엘에서 에돔의 사람으로서 더 높아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봅니다. 제 이익만 바라보는 그 삶의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어요. 도액이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의 마음에, 그의 영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에게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의 말씀을 듣는 인물이 되었다면, 그런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의 선택은 아히멜렉과 같을 겁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죽을 줄 알면서도. 사람들이 21세기를 영성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영성 여기저기서 영성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뭡니까?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늘 입에 찬송 부르고 고고한 척, 거룩한 채, 깨끗한 옷 입고 그렇게 번지르르하게 모양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성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영성이 있는 삶은 우리는 오늘 이 아히멜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뻐하시는 영성 있는 삶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손해, 작은 손해보다, 아니 실로 엄청난 손해가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말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극한 영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늘 이 영성을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 만약 이 영성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세상은 아주 쉽게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실로 엄청난 속도로 세상이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성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나아가 순종하며 그 복음을 나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아갈 때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